자, 44장 우리 다 같이 일단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하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 들여 제고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부르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증거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네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리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거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오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44장에 오늘 해당되는 장은 이 앞에 40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을 또 한 번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되면 그 말씀하신 거를 요약해서 들려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제를 이 44장의 이 주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고 계신데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펼쳐지고 있어요. 44장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다시 한번 여태까지 했었던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를 만들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여호와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앞전에도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어디냐면 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보신다면 이거는 다 외우셔야지 돼요.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도 성경이 가장 먼저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이죠? 다 같이 외워보고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외우셨죠? 근데 이것만은 이 성경의 제일 시작이 이 문을 확 여는 태초에 이 모든 근원,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주일학교 때 외우게 하는데 진짜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이 지혜만 열려도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의 크기가 확 이렇게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진짜 이 성경에서 이 시작점이 나한테 확 와닿고 열어지기만 해도 그리고 그 아버지와 내가 또 요한복음에 나와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외웠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12절에 나왔던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를 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녀에 대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만 보게 돼도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의 이 지식과 이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 이 44장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 오늘 이 모든 미디어가 말썽이 있네. 이 카메라를 다시 설치해야 되나? 그래야 될 것 같다고요? 카메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게 집중을 제가 못하게 만든 아침부터. 예? 자, 다시 여기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다 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오늘 44장 1절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 잘 들리죠? 주문 잘 들리나요? 네? 줌으로 예배 드린 분들 잘 들리나요? 들린대요. 자,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성경을 읽었을 때 그냥 눈으로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정체성이에요. 앞전에도 나의 종,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얘기했으며 또 여기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내가 택한 사람, 42장만 봐도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택한 사람, 이런 어떤 40장에서 우리 여기 44가지 쭉 봤었을 때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41장에도 나오죠. 너 나의 종 택한 야곱 나의 벗. 42장에도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또 어떤 게 있으면 내가 너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장도 요 앞으로 반복했던 거를 또 한 번 반복을 합니다. 왜 자꾸 반복을 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이 심판에 있어서도 못 듣는 사람은 이 축복도 못 듣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를 못 듣는 사람은 이 심판의 경고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면서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복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작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냈고, 너를 44장 1절만 봐도 진짜 오늘의 주제가 다 나오는데,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거를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나오는 분들도 지금 이 말씀 보시고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귀를 열고 경청할 분들은 이거를 가져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이 아멘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김덕일 성도님이 수요배 때 이거 자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역시 되게 은혜로운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은 우리의 귀를 어둡게 만들고, 이 환경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면서 환경으로 우리를 자꾸 속이게 될 때가 있어요. 환경 앞에서 우리가 이 어떤 절망을 맛보게 한다거나 자꾸 듣는 걸로 우리가 어떤 희망의 소리를 못 듣게 만들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환경을 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꺾어 넘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도와줄 여호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는 누군지, 그러니까 택함 받았으며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백성, 택한 여수르나도 이스라엘을 향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지금 여수른, 야곱, 이스라엘, 들으라, 말하노라, 종, 야곱, 택한, 이거를 요 한 절에만 해도 계속 1, 2절만 해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도 이 말씀 앞에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난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앞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성장은 나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신다는 하나님, 나는 주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또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의 그 이름도 높이면 좋죠.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만유의 주, 또 만군의 여호와, 우리 배웠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택한 이시여, 나를 불러내신 이시여, 나를 종으로 삼으신 이시여, 나의 주 되십니다. 주님, 나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뿐이 없으니 주님 성령의 충만으로 저와 함께 하사 오늘도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목마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목마르니까 저 물 좀 먹어야겠다. 목마르다는 게 목마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목마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육적인 이런 갈증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적인 갈급함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결핍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결핍을 채우기에 이 세상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런 의상, 옷들, 때로는 뭐 이성들, 뭐 어떤 이성들 아니면 나의 어떤 명예, 나의 이름 이런 걸로 나의 결핍을 채우고 그걸 욕구를 채우면 이 결핍이 다 채워지나 싶죠. 여러분 소설을 처음 배웠을 때 르네 지라르라는 지랄 아니에요?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의 어떤 소설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 소설의 이 역사 속의 소설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람은 욕망의 삼각형이라는 이 구조 속에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쓰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갖게 되는 게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을 하게 된대요. 근데 그걸 갖고 욕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면 김덕일 성도님 영화 배우라면 저 영화 배우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직업을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구조 속에 올라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 구조 속에 올라갔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죠. 그랬는데 누군가는 이미 내가 그 배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는 또 나를 보면서 그런 헛된 꿈을 풀면서 올라온다는 거죠. 세상은 이런 헛된 꿈의 욕망으로 이런 삼각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결핍의 대상을 바라보고 저걸 채우면 내가 채워지겠다 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게 채워지면 무언가 허탈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또 다른 세상은 나를 보면서 결핍을 채우려고 꿈을 품을 수 있고 이런 허탈한 구조 속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어떤 헛된 욕망이 소설의 주제가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삶 속에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허탈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영원한 샘이 넘쳐 흐르는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채워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채워질까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방황을 하고 이것 때문에 죄를 짓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도 안타까운 청년들을 보면은 이 목마른 자를 값없이 와서 마셔라 라고 했던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다른 곳에서 힘을 쏟고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 속에 세상에서 그런 어떤 결핍을 채우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 잡을 듯 하면서 잡히면 바람처럼 사라지고 잡았다 하면 우리 전도서에 나오고 잠언전도에서 나온 것처럼 허무하고 허무하더라고요. 전도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거를. 그런 거 있죠. 뭐 여기 있는 분들도 뭐 여행도 다니시고 막 물질적으로 맛있는 것도 먹어보시기도 하고 옷도 입어보고 했지만 그게 다 여러분에게 만족을 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다 외적으로도 여기 있는 분들 다 젊었을 때 되게 외모도 되게 아름다우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 이게 내가 채워짐이 있었습니까? 어떤 세상의 것들이 순간의 즐거움은 있었지만 다시 뭔가 허탈한 일상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결핍돼 있고 갈급한 이런 우리의 상태를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그래서 우리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찬양 보면 소망 없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삶에 소망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더는 허탈한 자가 아니고 헛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 있는 자들이며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은 자들이며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며 또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취하는 자들이며 이미 우리에게 선포함이 되었고 우리는 그걸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44장은 그거를 쫙 한 절 한 절 정리해 주는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이것도 앞에 나왔었죠. 막 광야에 물을 기르고, 그렇죠? 사막에 물을 내며 광야에 막 길을 내며 이런 것들, 이런 것처럼 너의 앞에 길이 열리고 또 시내가 흐르며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면서 나의 복을, 너의 자손과 나의 복을 후손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던 복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축복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복을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면,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 이 5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이사야 앞에도 그렇고 나를 기뻐하고 또 나를 불러서 기뻐하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걸 너무나 기뻐하면서 또 엄청난 사실이 있었는데 나에게 복주되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한 나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 마음 교회 이 모든 가정들은 이러한 축복이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이미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또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에까지도 이것이 계속 복이 이어지거를 여기 성경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이라는 찬양 알잖아요. 그게 보면은 막 몇 대, 너의 그 자녀의 몇 대까지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 복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와, 여기가 되게 얼마나 울컥거리냐면 그 앞전의 내용은 되게 목마르고 갈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되게 심령이 가난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주기 위해서 불렀고 총명, 이런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택함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뜻에는 종,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법, 이런 벗이라 그러죠. 친구, 이런 뜻이 다 포함된 거예요. 앞절에.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이자 여러분을 택하셨으며 여러분들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기뻐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또 존귀 여김을 받는 자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그 축복을 하냐면 존귀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와,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체험해보지 않는 기도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존귀 여김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는 사역자가 또 있었나? 라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 단어랑 이 축복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오늘도 이 새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함께 거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이 존귀 여김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존귀함의 복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까지 어딜 가든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내가 그 직장에서 이분이 반드시 존귀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반드시.
반드시 존귀함을 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 막 우여곡절 끝에 막 이 자녀들 키워나가고 있지만 그 자녀들은 이미 존귀한 자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미 존귀한 자녀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리가 되고 나아가는 이 이사야의 장이 정말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마다 다음 절로 넘어가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 귀하고,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거,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기도할 때 존귀한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주여 들어보셨죠, 전도사님? 네, 그렇죠.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야겠네. 우리 김덕일 성도님 들릴 정도로. 김덕일 성도님 존귀한 자로 이 남은 생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성선혜 지사님도 존귀한 하나님 아름다운 딸로, 너무나 귀한 딸로 이 세상에서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러니까 이 한 절 한 절이 봐보세요. 이스라엘 왕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라 그래서 또 앞에 있었던 것들이 다 집합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시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 있죠, 군대. 모든 만군의 여호와, 그 모든 거에 승리의 하나님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말한다. 또 얘기하자. 앞에 했던 것을 내가, 우리 이거 알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기억나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시 한번 못 박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이 이사야서가 이 반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마다 어저께까지 무슨 일이 있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장차 올릴 될 일과 올릴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그러니까는 나와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과 일어났던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더냐. 앞에서도 우상 숭배할 때 얘기했죠. 너희들 앞에 날 얘기할 수 있어? 앞으로 일어날 일 얘기할 수 있어? 아니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너희들이 네가 했다고 뭐 증명할 수가 있어? 니네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있어?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금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걱정하지 마. 신약까지도 얘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않았냐, 알리지 아니하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통하여 이들이 출애굽도 하게 되고 많은 기적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여기까지 수많은 역사를 체험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수많은 제약 속에서도 끊길 듯한데 다시 연결되고, 끊길 듯한데 주님의 자비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끊어질 듯한데 다시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수많은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이집트 이런 사건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어떤 TV에서 봤는데 바벨탑 사건에, 바벨탑이 있죠. 바벨탑이라고 있거든요. 바벨탑을 지었다가 그게 교만해서 다 무너뜨렸던 사건이 있는데 그 바벨탑의 기록이 발견됐다는 것을 방송에서 다루더라고요. 그 전현무 나오고 이런 것 속에 성경에 있는 자료들은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하면서 바벨탑의 증거 자료도 그 역사서에 발견이 됐다면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진짜 있었네, 성경이 진짜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나운서들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는 듣고 보고 알고 있지 않냐. 여기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냐.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자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물이 나를 침몰하려고 하더라도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 거하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며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치는 오늘날의 그날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이 44장에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지혜로 열린다면 홍해를 가른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증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냐? 반석은 없다. 응?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를 못한다 하시면서 다시 9절에서부터 쭉 이 18, 19, 20절까지는 재밌는 게 뭐냐면 앞에 했던 얘기는 우상이 다 허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망하다고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쭉 보면은 이들이 이거를 만들잖아요. 이 우상들을 만들잖아요. 10절에 보면 이거를 다 만드는데 그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할 거라는 얘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망치를 가지고 만들고 힘센 팔로 막 일을 하지만 그 만드는 자들이 누구예요? 결국 사람이에요. 그 만드는 자들이. 12절이에요. 12절 보면 그들이 막 이런 거를 만들죠. 막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막 깎잖아요. 막 깎는데 막 이렇게 막 두들려서 만드는데 이거를 만드는 자가 결국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되고 뭐 기운이 없으면 또 물을 마셔야지 뭐 피곤하는 그냥 겨우 앞에서 얘기했던 겨우 사라지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밥 안 먹으면 쓰러져 버리는 그냥 겨우 누가 어떤 신이 만든 게 아니라 배고프면은 밥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물 마셔야 되고 막 피곤해져서 자야 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우리를. 근데 이들이 이 나무로 사람의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보면 예전에 정승이라 그래가지고 나무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험상궂게 세운 나무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걸 갖고 막 절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누가 만들어서 그 나무를 깎아서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그거 막 나무 막 조각하다가 야 밥이나 먹고 하시다 막 이렇게 해서 만들고 야 물 좀 갖고 와봐 막 하고 막 이렇게 물감으로 막 칠하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나무도 사람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나무를 그 만들었고 고기다 대고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뭐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무가 15절에 어떤 거냐? 땔감 아니냐? 땔감. 나무 땔감이잖아요.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타버릴 그 나무에 너희가 우상을 만들고 절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재밌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구체적이고 얼마나 못 알아들으냐면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렇게까지 꺼내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왜 이게 열려 있냐면 아이들은 이런 얘기하면 웃더라고요. 그러면 막 부처 뭐 이런 거 믿는 거 다 가짜겠네요. 야, 그럼 불상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죠. 공장에서 만들죠. 근데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거기다 절하고 있어. 그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본인들이 만들고 찍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 나무 같은 거가 다 땔감.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다가 나무 땔감에다 불을 피워 먹기도 하고 떡도 굽잖아요. 거기에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불에 타서 다 사라질 것들이. 이거 웃기죠? 이거 보면은. 그리고 그 앞에 니네가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나무를 가지고 먹기도 하고 불을 피우기도 하고 거기다가 절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16절 보면 재미있거든요.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부르며 몸을 덥게 하기도 하면서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받네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받으시옵소서 이런다는 거죠. 그거 지금 뭐 하는 장난이냐고 지금. 이게 무슨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불을 피우면서 아 따뜻해 불이 막 이 나무가 타들어가는 걸 눈으로 봤으면서 이 나머지는 갖고 다 타들어갈 나무를 가지고 거기다 나무에다가 절을 하는 거야. 아이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뭐 하냐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 이사야에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재밌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저번에도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연예인이 그 산 올라가다가 일을 봤는데 그 돌로 덮였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아버지 돌무더기를 쌓아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일 봤던 그 용변을 본 곳에 가가지고 소원을 빕니다 이러고 있다 그랬잖아요.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에 기도를 한대요. 17절에 보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도와다오, 나를 구원해다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연결이 있으면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우리가 주일날 불렀던 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거 부르고 싶었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것도 부르고 싶었었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반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거예요. 숙가있으면 이스라엘의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8절에 보면 반석은 없나니, 그러니까 주님 같은 반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그래서 여기 나오죠.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인간들이 만든 다 불타버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해가 되죠. 하나님 외에. 그러면서 거짓이고 이거는 다 가증한 물건이다. 왜 너희가 그걸로 구워 먹고 나무 앞에 굴복을 하냐? 왜 너희가 나무 앞에 굴복을 하냐 얘기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따스한 주님의 음성으로 이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설득하시는 메시지가 21절에 나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또 얘기하죠.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종이라. 이게 정말 이거를 왜 반복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말하듯이 이걸 읽어 내려갔을 때 기억해라. 내 종이라. 너는 지었으니 내 종이라. 이것도 되게 눈물 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어저께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던 게 사실 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도 너는 내 종이라. 그러니까는 내가 너의 주인 되고 창조주 되고 내가 너의 책임자 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43장도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했을 때 안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도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가운데도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네가 지날 때 너는 타지도 않을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와 함께 성도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라. 그래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왜냐하면 당시에 이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이 이거를 보게 될 상황은 앞으로 100여 년쯤 지난 뒤에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봉합되어 있는 이 성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봤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나는 뭐 저주받았나?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잊혀졌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아니한다. 너는 내 것이다. 근데 거기 앞에 정말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걸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고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죄에서 너를 건져냈다. 속량값을 다 지불을 해버렸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49장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십니다. 완성하세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던 그 관계의 모든 담을 예수님 오셔서 완성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노래 부를지어다.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가 찬양해라. 너의 구속자 또 모태에서 너를 지으신 나여가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되게 정리해 줍니다.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늘을 피고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 땅의 헛된 우상 숭배자들을 다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일어날 거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는데 황폐한 것들을 복구할 것이다. 유다 성읍들이 증건될 것이다. 중건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고레스에 대해서 딱 이름이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여기 보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서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면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계 역사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바로 고레스라는 앞으로 이때 이 100여 년 뒤에 나올 100여 년 뒤, 뭐 70년에서 80년 뒤에 일어나게 될 사건의 이름까지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자의 이름이 고레스며 키루스라고 부르거든요. 키루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뭐 네이버 같은데 키루스 왕, 키루스 2세라고 치잖아요.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아세요? 역사서에 그가 태어나기 230여 년 전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그의 이름과 사역이 예언되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키루스라고 하는, 여기는 성경의 번역이 고레스라고 했는데 키루스예요. 키루스 정확히 2세라고 하는 페르시아 군주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건데 여기서 소름이 이쯤에 끼쳐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키루스 왕이 태어나기 230년 전에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유대 고대사를, 유대 역사서를 쓴 사람은 이 당시의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고레스가 이 이사야 예언을 나중에 키루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이사야서를 읽게 된다고 합니다. 읽게 되고 미래를 예언하는 이 신적인 능력에 깊이 감명을 받아서 자신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애를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 고대사에 제가 내일 찾아서 읽어드린다면 키루스라는 왕이 되었을 때 이사야 이 선지자서를 읽게 되더니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걸 보고 놀라서 이제는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자기가 어떤 자라고 기록된 걸 알고 이들이 포로를 풀려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오늘 환경이 힘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상황 속에서 이게 먼 훗날의 얘기처럼 믿겨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태어나지도 않았던 왕의 이름을 거의 230년 전에 기록이 됐고 또 이거를 읽어 내려갔을 쯤에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그 왕이 나오게 돼요. 그 왕이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이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메데 바사라는 제국의 군주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면서 그 고레스 왕이 키루스 2세가 그 모든 정책을 하게 되는데 모든 포로를 돌려보내는 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발표를 칙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역사 속의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이런 어떤 역사 속의 장에도 성경이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도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역사에서도 증명이 되는 일이며, 그럼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중심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근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며 복 주시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너는 나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귀함을 받으리라, 존귀 여김을 너는 받으리라 라고 5절에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어떠한 위협이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들이 또 하나의 팬데믹을 준비할 수도 있고 수많은 어떤 사악한 일을 꾸민다 할지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여기도 보면 진짜 감동적인 게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믿음의 열매, 이거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이 믿음의 열매를 이 신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자기의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이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자기를 정체성으로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야곱이야, 난 이스라엘이야, 나는 택한 자야, 나는 종이야, 이런 모든 자들,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 모든 자들은 다 존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써내려가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은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입니까? 맞습니다. 존귀함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어저께 했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물 가운데 갈지어도 물이 침몰하지 못합니다. 아멘.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도 못하고 여러분을 어떤 가나 상하지도 못하게 하는, 불꽃이 여러분을 상치도 못하게 만들어요. 아멘입니까? 이러한 복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평생에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호받습니다.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존귀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올해 안에 여러분은 존귀함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난 하나님께 속했어, 나는 야곱의 이름이야. 이거는 무슨 얘기야?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야. 나는 또 무엇이죠?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그리고 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야, 이렇게 널 불렀어. 나를 하나님이 기쁨의 자녀라고 얘기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나를 도와주시며 상치 않게 하시며 나에게 목마르지 않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샘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결핍을 이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며 기쁨이 되어주시며 기쁨을 채워주시며 나를 웃게 하시며 복을 주시며, 여기 나왔던 우리가 아는 그 복 맞아요. 복을 누리게 하시며 즐거움을 갖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오늘 나의 삶에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주님, 내가 존귀한 자가 되도록 나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다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이 귀한 성도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존귀함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그 복을 취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내가 이 복을 누립니다. 이 복을 누립니다. 이 복을 누립니다. 이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오늘 증명되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이 키루스 왕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오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며 안전에 거하게 하시며 오늘도 나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강건하게 주님 새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힘,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주님 되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시며 오늘도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예수님, 오늘도 이 복을 내가 취하며 나아갑니다. 취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 안에서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존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나아갑니다. 선포의 말씀을 내가 주 앞에서 취하며 나아갑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복이 나에게 임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가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내가 곧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주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의 속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속한 자입니다. 주 앞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며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을 주거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 걱정 근심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내가 날마다 주 앞에 보호와 위로를 받게 원하나이다.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영원한 축복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했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모든 이 삶을 책임지시며 주님만이 유일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 모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복을 베푸사 안전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존귀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을 형통하게 하시며 나의 자녀의 자녀를 존귀하게 하시며 주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만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칩니다. 전체성을 외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며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며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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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안에 능력이 되시며 생명이 되어 주시나이다.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지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열매를 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걱정, 근심이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귀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존귀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소리내어 취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하며, 손으로 기록하며, 입술로 선포하며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44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었으며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돕는 이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듣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돕는 이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이이십니다.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를 돕습니다. 나를 돕습니다. 우리 아버지만 교회를 돕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돕는 이이십니다. 우리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주께서 돕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주께서 돕습니다. 이들의 직장에서 하나님, 이들을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자,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에게 주로 부어주며 나의 복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내려주겠다. 여기서 나왔던 복은 베레카라며, 베레카라는 축복의 단어입니다. 번성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연못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로 이 축복을 의미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선물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그 오늘 이 선물을 취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취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정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복을 주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갑니다. 아멘으로 내가 화답하며 나아갑니다.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이 약속의 성취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털끝 하나 상치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작은 것에서도 상치 않도록 털끝 하나 상치 않는 그 축복의 말씀을 믿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 어디를 이동할 때든 어느 환경 속에 있건 어느 장소에 있건 누가 있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너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직분자들 또 사역자님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선교사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말씀과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선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 안에서 보호를 받을지어다. 보호를 받을지어다. 위로를 받을지어다. 능력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경통을 받을지어다. 보호를 받을지어다. 털끝 하나 상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병원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자녀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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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여수로 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니라. 믿음으로 취하며 존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며 존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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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보호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이시며 나를 털끝 하나 상치 않게 하시는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보호의 영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가오니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 지역을 넓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 걱정 근심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쟁취하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으니 모든 천국의 보화 보배 그 능력과 축복을 오늘 다 내가 침노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며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니라. 자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야곱 이스라엘 택함 받은 자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바울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 앞에 이스라엘이요 택함받은 야곱이요 주의 종이 되었으며 내가 기뻐할 자라고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호를 주시며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서 기쁨을 주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고침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 형통의 기름이 흘러 들어갑니다. 나를 통해 형통의 기름이 흘러 들어갑니다. 나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나의 자녀들이 형통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교회 성도들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동 공간 속에서, 모든 이동하는 순간순간 속에서, 또 어느 장소에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이들이 보호를 받을지어다. 여기는 모든 이들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바다 가운데, 어떤 물 가운데, 강을 건널지라도, 불을 건널지라도, 어떤 불꽃이 튀긴다 할지어도 이들이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의 약속이 오늘도 응답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들 어떤 곳에 있든지 상치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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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주시옵소서.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주께서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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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도움이 어디 있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아니더냐?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까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며 복주시기 원하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취합니다. 우리는 보호함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호함을 받습니다. 어떤 것 하나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의 능력을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입히오니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보호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그 모든 육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함을 받을지어다. 보호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보호함을 받을지어다. 보호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형통함을 내립니다. 예수님으로 이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지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 걱정 근심 그 어떤 것도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